오늘은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놓아 두셨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에덴 동산 생각하면은요, 뭐 엄청 좋은데 맞죠, 그렇죠? 모든 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주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놓아두셨을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우리가 자녀 태어나면 제일 좋은 거 주기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장 좋은 데다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가장 좋은 거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놓아 두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서 편안하게.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를 두셨습니까? 독사과 나무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하면은 이 독사과가 자꾸 생각나요.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독사과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독사과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그러셨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신다면은 선악과는 만들어 놓으시지 않는 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지선다로 좀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넷 중에 여러분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은요, 너무 완벽하면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좀 스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긴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재밌게 하시려고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테스트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선악과를 두어 두셨다. 2번입니다. 어떻습니까? 3번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건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얘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육과 혼과 영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죠. 육을 위해서 그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식으로 음식을 주셨죠. 먹을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이 이제 육의 양식이 되는 거죠. 먹어야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식을, 혼을 위해서는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받고 해야 이 우리의 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순종해야 될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우리 영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래야 계속 영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밥을 안 먹으면요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3번이에요. 자, 3번 그럴듯하죠, 그렇죠? 4번은 뭔가? 4번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그 외라고 썼어요. 그 외.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왜 선악과를 놓아두셨을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함께 좀 에덴 동산과 선악과 문제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진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놓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두셨을 때는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놓아두신 의미. 자, 그것을 이제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시켜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하고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건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해도 사실은 정말 이게 이해하기 힘든.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인터넷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넘어서 그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무슨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분의 인격체이신 분이 하나래요. 또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진짜 어려워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하나님. 정말 어려운, 어떤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 세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그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존재하지 않는 것 뭐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어떤 무언가를 이 마음에 그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그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세 분 하나님이 공유를 하셨죠, 그렇죠? 예,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림이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누어져서 함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뭐라 그런다고요? 비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전. 예, 비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분 하나님이 그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함께 공유하시고 비전으로 삼으셔서 각자의 역할에서 바로 그것을 함께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 바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눴던 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특징들이 바로 우리 안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요,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모든 다른 동물들은 구별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요,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도요, 아직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을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함께 공유한 그림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그것이 모든 다른 동물, 다른 어떤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게 만드는,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주에 스마트폰 예를 들어드렸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떤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아직 비행기 없었던 시대에는요, 예, 비행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배우긴 게 라이트 형제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인간이 날아다니는 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와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어떤 그런 인간이 날아다니는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연구도 하고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게 되면서 결국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라는 것,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비행기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럴 수 있는 능력.
우리 인간만은요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 자유나 평등이나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 그냥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걸 비전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데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밥 먹여주는 일도 아닌데 목숨을 내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인간만이 가진 무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들여서 그 비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낸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하나님께서 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할 수 있는 이유, 진짜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 옛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리더라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리지 않았던 어떤 그림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그린 사람들이 바로 정말 어떤 뭔가 정말 위대한 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리고요. 그릴 뿐만 아니라 위인은요 그냥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해서 비전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고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꼭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무슨 뭔가를 어려서부터 많은 걸 누렸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그래요. 왜 성공했는가? 왜 저렇게 정말 놀라운 위대한 탁월한 삶을 살았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진짜 하나예요. 공통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그걸 공유하여서 비전으로 만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한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란 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아이들이요 많이 그냥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교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달달달달 외고 믿습니다 하는 게 이런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도록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소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내 현실과는 달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자녀들이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약속,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걸 내가 붙들고 내가 이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협력하며 살아갔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존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디서도 이 훈련은 안 시켜요. 어디서도 이걸 보통 세상은 창의성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도 이 훈련 안 시킵니다. 근데 교회는요, 보니까 본질이 바로 이 훈련에 있어요. 교회 믿음의 길의 본질이 바로 이 훈련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요. 그죠? 그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같이 공유도 하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해 나갈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이 축복,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름의 의미만 생각해봐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저도 그렇고요,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 하면 독사가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선악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쳐다보면 안 되는 나무죠,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나무, 우리를 먹으면 죽게 만드니까 아예 선악과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좀 선입견 다 내려놓고, 정령 죽으리라 요 파이터는 좀 떼어놓고 그냥 이름만 좀 생각해보세요. 이름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선악. 여러분, 선악이 뭡니까? 선악이 뭐겠어요? 선하고 악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악, 우리 세상의 선하고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른 것, 그렇죠? 그리고 선악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선악을 얘기할 때는요, 뭘 얘기하냐면 생명과 죽음을 얘기해요.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 선악이에요. 그리고 또 선악이 뭡니까? 또 선악을요, 그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바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악으로 얘기를 해요. 축복과 저주. 자,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요, 뭐 정령 죽으리라 다 잊어버리고요, 자, 원죄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나무래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알려주는 나무래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사실요, 보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과 악을 알려주고 있는, 그렇죠?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 독사가 취급하실 겁니까? 이건 독사가니까 성경을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죠, 그렇죠? 쳐다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더니 에덴 동산, 정말 완벽한 환경, 정말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안다 그랬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 에덴 동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있어요. 거기서 뭐 밭을 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빨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하여튼 애를 지금 돌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딱 서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셨을까? 자, 여러분에게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에덴 동산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잘 그리지 않았나요?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를 시켜서 그렸냐면은 챗GPT를 시켜서 그린 그림이에요.
야, 챗GPT를 가지고 야 에덴 동산 좀 그려봐. 그랬더니 그려주더라고요. 야, 근데 챗GPT가 아직 좀 멍청해요. 멍청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저 그림 그리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야, 열매 좀 더 탐스럽게 그려. 야, 좀 저기 야 동물도 좀 몇 마리 집어넣고 야 사람이라는 것도 좀 그리고 하여튼 30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저걸로 가져온 겁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 동산에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선악을, 저 열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받는 길, 저주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사랑이 되고 어떻게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 땅에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과부와 어떤 그런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나무예요. 그것을 왜 그 말씀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가운데 넣어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보면서 존재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상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세상은요, 에덴 동산 같이 끄셔도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 부족한 것이 하나 없고 뭐 병당 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진행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라를 마음에 꿈꾸면서, 마음에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또 그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놓아주신 거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인간에게 놓아두셨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족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만드시고 바로 그들을 거기다 놓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의 나무를요 중앙에 탐스럽게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족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먹을 게 많고 뭔가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원하는 거 다 있고 다 가질 수 있어도 정말 그 가정이 깨어지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겉으로는 돈 때문에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서 에덴 동산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인간을 놓아두신 하나님의 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꿈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 원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를 그리겠다는 겁니까?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다들 내 나라를 내 마음속에 그려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내 나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이익,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잘되고 다 내 나라를 꿈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내 나라를 꿈꾸고 내 나라를 이뤄가고, 그래서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고, 그렇죠? 내 편, 그러니까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내 나라를 그리고요, 그것을 이익을 가지고 이기심을 이용해서 같이 그 내 이기적인 꿈을 같이 그 소망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여러분 이게 원죄의회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왜 구원하시고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그럼 그건 에덴 동산에 놓아두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창조하지 마시고 아예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만 넣어두셨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어떤,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어유 귀여워 예뻐, 너 그래 내 자녀니까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꿈은요,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꿈이요, 실패한 건 아니겠죠. 보류가 된 거예요. 아담과의 원죄에서 보류가 된 하나님의 꿈을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바람은 거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를 축복하시고 뭔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꿈과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거, 내 삶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죠? 이 땅의 교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에덴 동산에서 보류됐던 그 꿈을 다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들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원죄를 짓고 나서요,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 나라를 지었어요. 내 나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 이기심의 나라. 근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거를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산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인생의 첫 번째 산을 다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첫 번째 산은요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산이에요. 모든 것이 중심이 내가 되는 산이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산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산입니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요 내 나라를 짓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산이 인생의 첫 번째 산. 모든 인간들, 원죄를 가진 인간이 걸어온 올라가길 원하는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요 이웃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산이에요. 남들보다 더 빨리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산, 그 산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산도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함께 가셨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 큰 정말 권능, 이걸 가지고 제자들까지도 빨리 가자, 높이 가자. 우리가 예수님 그런 능력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왕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높아질 수 있고, 마귀의 시험도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그건 인생의 첫 번째 산이야.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가셨잖아요.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몸을 만져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산의 모습, 그게 바로 두 번째 산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사는 우리를요, 함께 더불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진짜 독사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원리를 가지고 나는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있는데 그 두 번째 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그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대로 되는데 왜 나는 믿음대로 정말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의 축복은 왜 안 주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인생의 첫 번째 산에는 거기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 것이면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것이지,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보시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요, 제가 지금 성도 다 말아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응답하세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건 이 원죄로 인해서 어떤 실패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꿈이 좌절된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산이잖아요. 그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데가 어딘가 인생의 두 번째 산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내가 왜 열심히 가정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다 봤어요. 저는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왔거든요.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오고, 처음 믿음 가졌을 때부터, 1988년도인데 겨울인데, 그때부터 나름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을까?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말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지금 돌아봐도 저는요, 그렇게 정말 특별한 믿음으로 정말 그런 것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무슨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해가지고 뭐 불을 받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 떼굴떼굴 정말 무지무지한 체험을 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눈물 한번 찔쩍 나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원 받은 거더라고요.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1부 예배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얘기 안 하면 좀 치사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청년부 모임을 나가게 됐는데, 제가 청년부 모임을 나간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거룩한 청년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은 되게 말씀들 잘 지키고 뭔가 거룩하고 믿음자. 그래가지고요,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타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성공도 했어요. 제가 이제 막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얘네들 데리고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진짜 가가지고 얘네들 경험해보고 좀 하여튼 술도 진탕 먹이기도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 5시에 집에 들여다보내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벼락을 맞아야 될 존재지. 하여튼 진짜 돌아다 보면 참 부끄러움도 많고 이런 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그래도 이제까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금도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발견한 거예요. 제가 진짜 복 받은 것이 뭐냐면, 믿음의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딴지 걸려고 타락시키려고 갔던 어떤 청년 공동체잖아요. 근데 거기서 늘 했던 게 뭐냐면은 전도를 나갔던 거예요. 늘 했던 게 뭐냐면은 어디서 프로그램이 열리고 어디서 뭐 수련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늘 거기 가가지고요, 진짜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제가 믿음이 좋고 뭔가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인생의 2번째 산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어느샌가 계속 인생의 2번째 산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봉사를 하면서 인생의 2번째 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1번째 산에서 뭐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빨리 나가고 해서 누리는 그 기쁨, 거기서 누렸던 어떤 만족,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그런 만족이더라고요. 정말 이제까지 여기서 정말 어떤 인생의 1번째 산에서 정말 그래도 나름 많은 걸 누렸다고 생각했던 제가 거기서 그런 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랬던 그 뭔가가 채워진 것,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그 현장에는요, 애들을 타락시키려는 목적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인생의 2번째 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것.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려움도 있고 정말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흔들려 봤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해 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가정 이제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딸아이를 키우는데 봐도 제가 좀 철이 없고, 아이를 다루는 기술은 뭐 교회학교 애들 제가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권사님들이 보면 진짜 한심해. 그러니까 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애 키우면 애가 다 망가질 텐데, 하여튼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자녀 양육의 전문가이신 부목사님도 저한테 앞에 대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처럼 애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잘 키웠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저와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을요, 인생의 2번째 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제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그래요, 양육의 방법은 틀리고 문제가 있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빠와 엄마의 삶을 보면서 또 같이 가는 어떤 그것이요, 인생의 2번째 길, 2번째 산에 그것을 아이가, 저는요 확신해요, 믿어요. 사실 자녀 양육이라는 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이거 방법을 해서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 방법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잘 크고 잘 됩니까? 그럼 자녀 양육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정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와 있는 얘기는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느 것은 뭐 이것저것에.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정답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정말 변치 않은 하나의 원리는요, 우리의 가정이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멋진 자녀가 그렇게 나타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인생의 첫 번째 산만 알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같이 올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요, 바로 그것을 위한 모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고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도 가고 봉사도 가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아이들을 세워가게 될 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인생의 두 번째 산 마음에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린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도와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길이 되어져 가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은 하나님의 나라 꿈꾸시고 마음에 끓이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협력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진짜 바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놓고 에덴 동산에서 보류된 하나님의 꿈, 그런 소망으로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실 것이고,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는 것을 좀 상상하시고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죠, 우린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마음에 품고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또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예배는요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꿈을 꾸는 자리가 예배예요. 소그룹은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자리가 소그룹, 교회, 학교, 각종 모임들이에요. 그런 올리브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놓으신, 피 흘리게 하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꼭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잘 못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또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내가 올라오고 내 자존심 그러겠지만 하나님, 그렇지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에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